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월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아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죠. 진정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역자들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실로 잘 섬기고 또 목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진 환경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 저에게는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이 협심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도록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신교회와 사교구, 404 지역 식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남선교 회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이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신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대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더 잘 섬기려 할까요? 왜 찬양대들은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할까요? 왜 교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려 할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한 7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 연주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얼굴이 예쁘고 환하고 밝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보는데 왜 그렇게 기쁘죠? 제가 이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제 가슴이 떨려요. 두근거려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연주가 다 마쳤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죠? 그분이 특별히 지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 정착한 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목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잘 교인들을 훈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한쪽 보내는 게 아니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하는 글도 있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이런 면에서도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면도 있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아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했을지라도 아니면 유럽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서 태어나 성장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 국제 항구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그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두 지으셨으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그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신 그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비, 흑인과 백인, 모든 민족과 혈통과 문화의 장벽을 헐어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이고 사랑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함께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관계요, 절대적인 관계요,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서로 연결하라. 서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성전 건물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들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 웅장한 건물을 세워가듯이
성도들은 서로 연결하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연결해야 되죠?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연결이 단절된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고통이요, 부모들에게는 눈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기쁘고 자녀는 부모님들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받아야 기쁩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요, 튼튼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신 여러분, 가족 간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사람도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단절되면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 연결하고 줌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온대면이라고. 온대면. 우린 비대면 없어요. 다 온대면이에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우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느끼지는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연결되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도 변화되고 내 표정도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걸까요?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성장하라.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되어 간다는 말,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아우쿠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성되다, 또 성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점점 완성되어 가듯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도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성장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함께 성장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의 눈물입니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형제는 잘 자라는데, 잘 성장하는데 어떤 자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데 부모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들에게 고통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끝없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변화해야죠. 끝없이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성장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지구형 모임을 개강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방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신방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줌으로 하는 거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목사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성도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무슨 질문이 있는지 할 수 있는 충신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바쁘신 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통도 개강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평신도 훈련은 개강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연결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래서 끝없이 성장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제가 어떨 때 제일 기뻤을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이 내일보다 나아지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와 능력이 되어서 사업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되어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되어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함께 지지하라 말씀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이렇게 지지해 주듯이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지지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지지하고 그게 가족이죠. 저는 얼마 전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큰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나 행복해요. 저도 아빠인데. 와,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지지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자녀가 부모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엄청 외롭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정말 외롭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부족해도 서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지지하는 것, 격려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다 가족이니까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것이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경력이 엄청 화려합니다. 아버지는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MIT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고 공인 재무 분석가 자격증을 획득했고, 그래서 지금 25년 동안을 미국 월가에서 증권 전문가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앞을 못 보는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말도 많고 표정도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살이 되었을 때부터 과민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갈 때면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아빠가 물 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이 아이가 막 뛰어와서 아빠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아빠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빠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앞을 못 보는 아빠가 파도에 휩쓸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아빠는 아들을 안심시키고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수영 엄청 잘해. 수영대회 나가서 동메달도 땄어. 그러자 이 아들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꿈을 꾸었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가 아빠를 끌어당기기에는 아빠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아빠를 끌어당길 수 없었단 말이야.
그 말에 아빠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랬구나. 우리 아들 아직 어린 내가 아빠의 안전을 걱정하다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 아이가 장성한 어른을 걱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지지하는 겁니다. 어른도 아이를 지지하고 아이도 어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족입니다. 며칠 전에 구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법을 취조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자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교회를 선정하셨나요? 기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이렇고 이래서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제게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연결하여 멋지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어른 세대들에게 줌 설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제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줌 설치하는데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나이 어린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열심히 돕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죠. 청년들의 피드백이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쁩니까? 왜 보람이 있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도우면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받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충신교회는 꼭 제 모교회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성도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이게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을 만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는 가정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 기댈 곳은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돕고 섬길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요. 저도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제게 영예로운 것은 충신교회 가족이라는 겁니다. 제게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교회와 연결되시고 주님과 연결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그리고 끝없이 성장하시고 끝없이 지지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움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힘을 세우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